자, 스토리텔링 북한산, 북한산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고양신문 유경종 기자고요. 북한산을 알아보는 두 번째 창문은 산악신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의 정서 깊은 곳에 산악신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책을 읽다가 이런 구절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뭐냐면은 오늘날의 사람들은 즐기기 위해서 산을 찾지만 옛사람들은 우러르기 위해서 산에 올랐다라는 대목입니다. 조상들이 산을 대하는 정서가 현대인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단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주는 하나의 문장이 아닐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이 뭐 잃어버리고 사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위대한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연을 아름답다 또는 건강하다, 매우 상쾌하다, 네, 이런 정서로 받아들이지만 자연이 두렵다, 네, 이런 생각은 뭐 요즘에는 좀처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옛사람들은 아마 달랐을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는 첫 번째 태도는 지금 우리의 관점과 시선을 좀 내려놓고 옛사람들의 정서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과거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북한산을 과연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았을지를 한번 이 시간 저와 함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형상 우리나라는 한 70%가 뭐 산악지대로 돼 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어디든지 산이 보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뭐 높은 건물들에 가려지지만 이런 높은 건물들이 없었던 과거에는 일상의 공간 어디서나 뭐 농사를 짓든 아니면은 무슨 생활을 하든 눈만 들면 어디선가 아마 산이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산과 이런 정서적인 유대감을 늘 유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산은 일단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줍니다. 농사를 짓는 곡식 외에 무슨 어떤 열매나 나물 이런 모든 먹거리들이 다 산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뭐 땔감, 건축 자재 당연히 산에서 공급되고, 그리고 산짐승의 고기나 가죽도 역시 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생명의 근원인 이 물줄기가 바로 산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산은 또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매우 두려운 대상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산에서 깊이 들어갔다가 길을 잃으면 목숨을 잃기도 했고요. 또 산사태가 산기슭의 마을을 또 하루아침에 덮치기도 하고, 또 호랑이와 같은 맹수가 사는 곳이 바로 산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처럼 산은 축복의 공간인 동시에 인간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의 영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한 지역에서 가장 높고 우뚝한 산을 종교적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 산악신앙이 우리나라 사람들 심성의 역사 내내 이어져 온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물론 산보다 더 크고 높고 넓은 존재가 있죠. 바로 하늘입니다. 네, 하지만 하늘은 너무나 멀고 높은 곳에 있으니까 뭔가 우리 정서에 이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늘을 향해서 뭐 기도를 해도 과연 하늘에 들리기나 할까, 이게 막연하죠. 하지만 반면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조금만 다가가면 찾아갈 수 있는 산은 우리 조상들의 심성에 더 친근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산은 하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중간신적인 위치,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교에서든 사실은 이 중간신의 존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보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직접 뭔가 기원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성모 마리아라는 중간신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도 역시 부처님에게 직접 우리가 빌기보다는 나한이나 보살들, 깨달음을 얻은 존재들에게 이렇게 빌기도 하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산은 높은 하늘의 뜻을 인간들에게 전달하고, 또 반대로 인간들의 간절한 바람을 하늘로 올려 보내는 그런 신전이 바로 고대인들에게 산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신은 햇빛과 비를 관장하는 하늘과도 연결되고, 또 반대로 풍요로운 소출을 관장하는 땅의 신, 토지신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접속자였습니다. 자, 우리 민족이 상고시대부터 이렇게 산악을 숭배했다라는 기록은
중국의 고대 기록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남긴 그런 고대 역사서들은 지금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서들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의 역사서인 삼국지에는 한반도 북부 국가인 예나라 사람들이 산천을 소중히 여기고 호랑이를 신으로 여기며 제사를 지냈다. 뭐 이뿐만이 아니라 정말 뭐 한반도에 있는 여러 국가들의 산악신앙의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도 산속에 있는 그런 짐승들의 제왕인 호랑이를 그 산신이 현현한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개념은 조선시대까지 계속 이어져서 호랑이를 산의 임금, 산군이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 중국의 역사서까지 우리가 갈 거 없이 우리 역사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단군 신화가 바로 산악신앙 자체입니다. 하늘에 거하던 환웅이 지상으로 내려올 때 여러분 어디로 오나요? 예, 태백산 산머리를 타고 내려오지요. 그래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산에 거합니다. 천신인 동시에 산신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환웅이 웅녀와 만나서 태어난 단군, 우리의 조상으로 여기죠. 이 단군 역시 이 땅의 첫나라 고조선을 세운 후에 맨 마지막에는 산신이 되는 걸로 그 신화가 끝이 납니다. 네, 우리의 단군 신화 자체가 바로 산악신앙이고요. 네, 고조선 이후의 어떤 설화와 역사 기록에서도 산신 신앙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고구려 시대 볼까요? 그 동명왕 설화에 등장하는 동부여의 금화가 어떻게 태어났냐 하면 부여의 왕 해부루가 산천에 제사를 지내서 그 정성으로 얻은 아들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려시대 저술된 삼국사기 그 고구려 본기에는 고구려 사람들이 산천에 제사를 지내며 기도 올렸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자 그렇다면 이 한강 유역을 가장 먼저 지배했던 백제 사람들은 산악신앙의 무대를 어디로 삼았을까요? 당연히 이 한강 이북 지역의 중심의 산인 우리의 주인공 북한산입니다. 네,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 보면 가뭄이 오래되자 왕이 친히 횡악에 올라서 제사를 지냈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 횡악이 바로 북한산을 일컫는 그 백제 시대의 여러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산악시당 이번에는 그 불교가 전해진 이후에 또 어떤 변모를 가져왔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불교가 전파되면서 산악신앙도 위상과 그 형식에 변화를 갖게 됩니다. 지난번에 보았듯이 그 한자가 전래되면서 옛 지명들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과 유사한 그런 방식의 문명사적 변화입니다. 불교는 이 산악신앙과 비교해보면 훨씬 체계적인 신앙 체계를 갖춘 그런 관념 종교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심성 깊은 곳에 각인된 그런 오랜 전통을 이어오는 산악신앙 전체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식은 바로 민간신앙인 이 산악신앙을 불교와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예, 융합의 길을 선택했다. 자,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의 산사 어디든지 가면은 뭐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사에 있는 여러 그런 건물들 중에 여러분 아시는 그 산신각이라는 건물이 바로 그 산신령을 모시는 그런 별도의 건물이고요. 그리고 또 사찰 벽면에 그려진 이런 불화를 보시면은 어김없이 그런 호랑이를 탄 산신령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융성한 그런 불교 문화를 꽃피웠던 그 통일신라 시대에는 우리 산악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예, 통일신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경주에 도읍을 둔 그런 나라였지만 우리 한반도 각 지역의 중심이 되는 산에서 국가가 관장하는 그런 산천 제사를 올렸습니다. 네, 한반도 중심인 한강 유역에서는 당연히 가장 큰 산인 북한산에서 그 산신제를 올렸고요. 자, 통일신라 산신제가 올린 장소가 북한산의 어느 장소일까요? 여러분 아마 하나씩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여기가 아니었을까? 자, 학자들은 오늘날 이 비봉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승가사 일대가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산신제가 올려진 그런 장소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비봉 능선 중에서도 모습이 가장 인상적인 바위가 바로 사모바위죠. 이 사진에 보시는 이게 사모바위인데요. 이 주변에 이 넓은 터가
그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제사를 지냈던 터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봐도 뭔가 이런 아주 좀 신비한 이런 기운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산신제를 지내기에 정말 안성맞춤이었구나라고 이렇게 수긍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시대 역시 불교가 국가의 정신과 문화를 지배했지요. 수도는 개경이었고요. 자, 그러면서도 이전부터 전승되어 오던 산악신앙을 오히려 풍성하게 이렇게 발전시키고 계승한 나라가 또 고려이기도 합니다. 고려시대 가장 큰 국가 제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함께 즐기는 화려한 축제였던 팔관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팔관회가 바로 명산대천의 산천신에게 이렇게 드리는 그런 행사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세종 때 편찬된 고려사라는 역사책에는 고려왕 숙종이 삼각산으로 행차를 했고, 행차를 하며 지나갔던 주변의 명산대천의 산신들을 합쳐서 한꺼번에 제사를 드렸다. 네,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네, 다시 설명을 하면 그 개성에서부터 임진강을 건너서 파주와 이 고향 땅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아마 여러 산을 지나왔겠죠. 아니면 눈에 보였겠죠. 멀리 뭐 가막산도 보였을 테고, 파평산도 보이고, 또 뭐 박달산, 고령산, 노고산 뭐 이렇게 차례차례 지나오지 않았을까 상상을 합니다. 자, 이런 산들을 쭉 지나오면서 북한산에 이르러서 이 모든 산신들을 우러르는 그런 제사를 북한산에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양과 양주 일대, 이 경기 북부 일대를 그 산악신을 관장하는 이 삼각산 산신의 위상을 우리가 이 기록에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선시대가 열립니다. 자, 조선시대는 유교가 국가의 근간이 되는 그런 나라이죠. 불교가 이제 철저히 이렇게 억압이 되고, 뭐 아울러서 산신신앙도 공적 영역에서 이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조선시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살펴보면 개국 초기에 새로운 수도인 한양으로 천도하는 과정에서 사실 유교적 이데올로기보다는 산악신앙에 기반을 둔 풍수지리 사상에 더 큰 비중을 둔 것을 우리가 확연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양도성이 자리한 곳을 한번 볼까요? 한양도성 중심으로 안쪽에 있는 4개의 산, 내사산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바깥쪽에 외사산, 바깥쪽에 4개의 산,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걸 보고선 이제 이 도읍지 터를 잡은 거죠. 자, 내사산이 어디입니까? 동쪽으로는 낙산, 그러니까 지금의 대학로 뒷산이죠. 또 남쪽에는 목멱산, 남산입니다. 서쪽은 바로 인왕산, 그리고 북쪽이 바로 지금의 청와대, 과거에는 경복궁의 뒷산이었던 백악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둘러싸고 있는 외사산, 바깥쪽에 4개의 산, 자, 동쪽은 용마산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관악산, 그 한강 넘어서, 그리고 서쪽으로는 요거를 잘 모르시는데 서쪽은 바로 이 행주산성이 자리하고 있는 덕양산입니다. 이 덕양산이 높이는 작지만 서쪽에서 아주 중요한 산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북쪽에 백악산 뒤쪽에 있는 외사산이 바로 북한산입니다. 자, 이 내사산, 외사산 4개의 방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위는 북쪽입니다. 북쪽 산자락 아래, 그래서 임금이 머무는 경복궁을 만들고 이 경복궁을 둘러싸는 나머지 4개의 내사산을 연결해서 한양 도성을 만들고, 그리고 그 외곽지대를 외사산이 굳건하게 둘러싸고 있는 호위하는 이런 모양새로 도읍을 정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요즘 말로 하면 상징 경관화 작업,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산의 영험한 이런 경관을 고스란히 조선이라는 새로 개국하는 한 나라의 상징 경관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서양과 동양의 상징 경관을 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 아주 좀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서양의 상징 경관은 도시 중앙에 수직으로 인공적으로 건축된 높은 건물, 이게 바로 상징 경관이에요.
그래서 서양의 옛날 도시들, 오래된 도시들을 가보면 하나같이 그 성 중앙에 높은 첨탑을 가진 성당들이 이렇게 딱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그 성당보다 높은 건물이 절대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그런 어떤 그 영험한 기운을 내려받는 상징 경관이 도시 중앙에 있는 인공적인 이 성당 건물이었던 거죠. 자,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도 그 한양, 궁궐은 굳이 수직으로 높이 지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궁궐 뒤편에 우뚝하게 솟아있는 백악산, 그리고 그 뒤편에 있는 장엄한 북한산 자체가 궁궐과 왕조의 권위를 상징하는 상징 경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 자, 이때부터 북한산은 한양도성의 진산이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북한산의 한양의 진산이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예전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산, 이 진이라는 한자가 무슨 글자인지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잠깐 진짜가 무슨 자지? 이게 참진짜인가? 아니면 뭐 나아갈 진짜인가? 아니면은 떨쳐 일어날 진짜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답은 눌러놓을 진짜예요. 자, 진산, 그러니까 한나라의 도읍지를 눌러놓는 산이다 뭐 이런 뜻인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붓글씨 쓸 때 이렇게 화선지를 쫙 펼쳐놓고 글씨를 쓸 때 종이가 크면 맨 위쪽에 이 종이가 어디로 움직이거나 날아가지 않게 묵직한 이런 길쭉한 어떤 돌을 올려놓죠. 그거를 문진이라고 하죠. 그럴 문자에 이게 바로 눌러놓을 진짜예요. 문진. 자, 이 문진이 없으면 종이가 어떻게 흔들릴지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거죠. 자, 북한산이 바로 이 한양이라는 나라를 흔들리지 않게, 어디로 이렇게 요동치지 않게 딱 중심을 잡아주는 이런 문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산이다. 그래서 요거를 진산이다 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절묘하고 재미있는 표현이죠. 네, 그때 이렇게 북한산을 딱 진산으로 눌러놔서 지금까지도 이 서울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도 여전히 이렇게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자, 조선 개국 초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태조 이성계가 전국의 명산대천에 그 봉작을 합니다. 자, 봉작 뭔지 아시죠? 자귀를 내리는 거예요, 임금이. 자, 백성들이 신으로 오랫동안 섬겨왔던 산신들에게 임금이 자귀를 내림으로써 자연스럽게 임금의 위상이 더 높아진다라는 이런 어떤 그 정통성을 각인시키려는 이것도 하나의 상징화 작업인 거죠. 예, 아주 고차원적인 상징 경관화 작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북한산에는 어떤 자귀가 내려졌냐? 요 한자 지금 보이시죠? 네, 호국백이라는 자귀가 내려졌어요. 뜻을 풀이하면 나라를 지키는 산이다. 나라를 수호하는 산이다. 예, 뭐 북한산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봉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이런 산에 봉작을 하는 행위는 이후에 그 유학자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이 이렇게 역사가 전개되면서 이제 사라지고 유교적인 국가 운영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없어집니다. 네, 하지만 북한산에서 지내는 국가 제사만큼은 놀랍게도 조선시대 내내 조선 후기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때 북한산 산신 제사는 북한산, 그리고 한강에 그 앞에 있는 흐르는 한강의 강신, 그리고 남산 목멱산의 신, 이렇게 세 신을 한꺼번에 섬기는 이런 제사로 드려졌다라는 기록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한양을 지키는, 특히 비를 내리며 국가의 안녕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자연 존재로 북한산과 한강과 목멱산 이렇게 함께 조선시대 내내 숭앙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산악신앙은 산에 기대어서 삶을 영위했던 우리 민족의 심성 깊은 곳에 가장 오래된 그런 신앙의 형태였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초기에는 시족이나 마을 단위로 그 마을의 앞산을 섬기는 소박한 모습이었지만 점차 고대 국가의 기틀이 갖춰지면서 국가의 정체성을 담보하는 목적성을 띠게 되고 국가 차원의 의례로 형식과 내용이 이렇게 격상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근대로 접어들면서 또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한 이후에는 경제발전이라는 국가적 총력전을 치르면서 산악신앙은 뭐 청산해야 될 정근대적인 어떤 그런 과거의 정신문화로 내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떤 산에 대해서 친근감과 경외감을 이렇게 바치는 이런 산악신앙의 본질적인 그런 심성은 여전히 우리들 마음속에 이렇게 면면이 흐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존재의 근원을 보다 큰 자연이라는 존재와 이렇게 연결하려는 영감을 우리는 여전히 산에서 얻곤 하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그런 영감을 우리가 느끼기에 가장 좋은,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산이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북한산입니다. 우리 고양시에 사는 우리 모든 시민들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예. 북한산성 스토리텔링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